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신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아멘. 삶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회복. 우리 아까 예배 전에 함께 잠깐 나누었었는데 올해 한 해를 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나누었었는데요. 우리 아까 나눴던 거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냥 마지막 줄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2023년 마지막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성령주일입니다. 또 오늘 또 저녁에 성공 영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공식적인 주일 예배는 오늘 오전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사기 강해를 할 때에도 이 삼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때는 삼손이 어떻게 사사로 쓰임 받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봤어요. 그래서 삼손은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었는데 그 힘을 그 여자 드릴라가 붙어가지고 어떻게 뺏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가 또 어떻게 블레셋을 무찔렀는지 그래서 함께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이야기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누구 앞에 악을 행하냐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아마 누구를 섬겼을 것이다. 아마 우상을 섬겼을 것이다. 숭배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악의 결과로 블레셋에게 몇 년 동안 넘겨주시냐면 오늘 보면 나와 있듯이 40년 동안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시죠. 그들은 아주 혹독하리만큼 혹독하게 힘들게 만드셨어요. 몇 년 동안?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40년이 짧은 시간인가요? 아니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누구는 평생의 순간을 모두 지나버리는, 아주 소중한 시간 다 지나버리는, 청춘의 시간 다 지나버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게 넘겨져 힘들게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을 때에 이렇게까지 길었던 적은 없어요, 여러분. 온일 처음에 만났던 온일의 사사는요, 그걸 8년 동안 8배 동안 넘겨주셨는데 또 오늘 보는 이 40년의 시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는지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도 알지 못하겠지만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게 넘겨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본문에서는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사상에는 명확한 패턴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만나게 되면. 어떤 패턴이에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나라에게 넘겨주셔서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죠? 부르짖어야 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아요. 여러분 1절 2절 사이에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뭐 해주셨다? 넘겨주셨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할 이스라엘 사사 누구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너무 긴 시간 동안 힘들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마저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가치관과 자아의식 모두가 완전히 상실된 시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는.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이 이 40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힘들게 된 이유에는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마저도 잊은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2절 시작. 그때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가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했다. 누가 있었다? 그 소라 땅 가운데서 단 지파 가족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마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에는 휴식,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 바로 삼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2절의 뒤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마노아의 아내는 뭘 할 수 없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해요. 자, 마노아라는 사람과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목요일 기도에서 계속 토라 포션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기도 제목 붙들고 가잖아요. 창세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된 특징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의 아내가 뭐 하지 못해요? 임신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요 불임인 그 여성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잉태할 수 있게 하세요.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통해서 이제 뭐 하세요? 이스라엘을 만들어 나가세요.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마노아의 아내 이름조차도 소개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였어요? 사라였어요. 이삭의 아내는 누구였어요? 리브가였어요.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요 이름조차 밝히지 않아요. 그녀는 그냥 아이를 못 낳았다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나올 이 아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삭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마노아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펼쳐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돼요. 자, 3절을 여러분 그래서 볼까요? 3절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무엇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아에게 있었던 일이 이 마노아의 가정에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들을 뭐 할 것이다? 낳을 것이다 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가요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무엇을 알려주냐면 오늘 이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삶의 회복,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뭐 어떤 것을 당부하냐면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족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나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가지에 대해서 당부합니다. 뭐라 당부하냐면 크게는 세부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독한 술을 뭐 해서는 안 된다.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고 먹지 말아라.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면도칼을 대지 말아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실인으로 뭐 하기 때문에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할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할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 아까 전에 우리가 예배 전에 여러분 어디를 읽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묵상하라고 했는데 나실인은요 구별된 자들 그리고 이제 헌신되어진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실인은요 구별된 자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세 가지를 피해야 했어요. 오늘 나왔던 것처럼 첫 번째 독한 술을 마시지 마라. 그리고 머리카락을 삭도로 대지 말아라. 그리고 시체를 부정한 것 만지지 말아라. 네. 하나님께 서운하여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서원하여서 나실인이 되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이들이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엄마가 서운해서 한 사람도 있죠? 없나요? 저만 그런가요? 뭐 하나 그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사람들이 있어요. 함부로. 그래가지고 막 아들 뭐 딸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요, 서운한다라면 그 서운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날부터 이날까지 하나님께 서운하여서 제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하였으니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해요. 나신으로 구분하는 거. 마치 우리가 정년 퇴임하듯이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나신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다른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시작된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리고 민수기 6장을 여기 본문 그대로 접어두고 민수기 6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민수기 6장에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죠. 5절에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뭐하는 기간에는, 그러니까 기간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뭐하는 그 기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머리를 깎는 장면이 나와요. 갱그리아에서.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6장도 접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한번 올 거니까. 사도행전 18장 18절.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18장 18절로 가봅시다. 자, 찾으셨나요? 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를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바울이 서운한 것이 있어서 뭐 했다고요? 머리를 깎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서운한 기간이 뭐 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머리를 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운했을 때 평생 동안 나신인으로 살아간다 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정해놓고 나신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뭐 하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말하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은 이제부터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조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뭐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뭐 하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삼손이 했던 역할, 사역보다는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이 나신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민수기 아까 찾았는데 6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가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6장 1절에서부터 8절. 자, 1절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6장 1절 2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특별한 사역을 했을 때에는 이제 나신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해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포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포도주를 만드는 술, 포도즙도 그렇고 포도주도 그렇고 포도 씨나 껍질, 포도나무에서 난 것조차 모든 뭐 해서는 안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씨나 껍질마저도 허락하지 않아. 아주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5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의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자, 머리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또 6절을 볼까요?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이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시체 부정한 것 또 만지어서는 보서는 안 된다는 거죠. 7절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 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시 사람으로 헌신한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아주 철저리만큼 나신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특별한 나신으로서 철저하게 지켜야 될, 평생 동안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삼손이라고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그래서 나신의 에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구별되어진, 헌신되어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별되어졌다, 헌신한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죠? 뭐 해서는 안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뭔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헌신. 우리가 교회 와서 말하자면 섬기는 모든 것들, 우리가 뭔가만을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실이는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볼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뭐예요? 포도주를 금해요. 술을 금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금하고 있는 것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냐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를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찾으셨나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하나님은 술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 하지 말래요? 취하지 말래요.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성령의 충만함은 뭐와 같다? 술에 취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오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은 뭐와 같다? 술에 취한 것과 같은데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실이는요. 여러분, 여기 방탕이라는 단어, 거기는 방탕이 따른다고 그랬는데 술을 마시면 방탕이라는 단어는 허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술을 취하는 것은요,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우리의 체력을 낭비하게 만들고 우리 정신 건강을 해롭게 만듭니다. 술이요, 여러분, 모든 그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뭐 술 많이 안 마시니까 괜찮아요. 아니요. 술 마시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의 생각을 허비합니다. 여러분, 술자리에 가가지고 앉아 있어 보세요. 거기 우리 시간을 왜 허비하고 앉아 있어요?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한 뜻을 나누나요? 아니요. 시덥잖은 이야기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뭐 하지 말라고? 허비하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에 술에 지배당하는 시간을 만들지 말라고요. 우리의 건강을 술에 지배당하지 말도록 만들으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술에 취한 것처럼. 여러분, 술 취하고 싶으면 교회 와서 성령 충만함 받도록 하세요. 알딸딸할걸요. 그냥 와 황홀할걸요. 엄청 기분 좋을걸요. 그래서 그분 속에 임재,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거룩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하라는 거예요? 나신이로서 첫 번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부정한 거, 시체를 만지지 말랐어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합시다. 시체는 뭐의 결과예요? 죽음의 결과예요. 죽음의 결과는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라고 했어요, 성경이. 그런데 나신인으로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너는 사망과 죽음과는 상관없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 사망이, 죽음이 너의 삶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지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뭐 하지 말래요? 삭도를 대지 말래요. 여러분, 머리
저도 머리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요즘에 뭐 하나님께서 계속 빛을 비추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좀 행해졌는데요. 머리에는요, 누가 우리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는요. 그냥 여러분 머리 막 우리가 뭐 멋내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머리 위에는 우리 위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머리를 깎지 말라. 털을 깎지 말라. 다시 말해서 나 신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무엇을 해야 한다라기보다는요.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한다기보다는요. 무엇이냐면 나 신인으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면서 내가 싸워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나실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를 모든 이들이 나실인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나신인으로 구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자들이.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과연 우리가 돌아본다면 나의 삶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거죠. 거진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는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해요. 신앙인들도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목사님들이요, 주일에 식당 가는 게 무섭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성도들이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술 한잔 이렇게 따르고 있는 모습 때문에 가기가 그렇대요. 괜히 마주 보면 민망하니까 서로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무너진 모든 삶을 그러니까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로 해요. 오늘 이 시간이. 2023년도 한 해가 끝나는 송년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 삶에 무너진 우리 영역은 없는가? 다시 돌이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누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단순히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나는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삼손은요, 이 모든 것을 깨뜨려 버렸어요. 모태에서부터 죽은 날까지 구별되어진 이 삼손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모든 것을 깨뜨려 버렸어요. 술과 여인으로 모든 것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던 힘도 잃어버렸고요, 눈도 뽑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삼손은요, 정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신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을 깨뜨렸고 비참한 모습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여러분 우리가 뚜렷이 보고 그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주일만큼은 내가 담배 끊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담배 안 들고 왔잖아요. 그죠? 집에 담배 놓고 왔잖아요. 그게 이 삶을 살아가겠노라 싸는 일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일보다도 주일에 우선순위를 놓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다 지나갔지만 다시 만나게 될 새해 2024년에는요. 우리의 무너졌던 삶들이 다시금 세워나가는 회복되어지는 날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영역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우리 오늘 삼손에 대해서 봤잖아요. 근데 삼손 이전에도 사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13절 앞에 보면 누가 있냐면 사사 입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사 엘론이 있었어요. 사사의 압돈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봤어요. 누구 봤어요? 우리 에웃도 봤고요. 또 봤어요. 그거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께서요, 평안한 시기도 주시고 때로는 하는 게 힘들게도 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온 것,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섬긴 거, 그 누가 몰라도 목사님이 못 알아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용하는 그 뜻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